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아닌 사람 없지요?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때요? 그렇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요즘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힘듭니다.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답하기가. 그렇죠?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질문이에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행복의 뜻풀이를 혹시 아십니까? 행이 복이야 복복자겠지요. 행이 어떤 행자인지 아세요 혹시? 네? 아닙니다. 행운할 때 행이에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연할 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뜻을 풀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한 복이라는 거예요. 참 의외의 그런 뜻인데요. 이 의미대로 한다면 행복은 외적인 요인과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로또 맞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을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다양한 감정, 그리고 상태, 환경,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의 만족과 기쁨이기 때문일 겁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를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국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경제력입니다. 둘째,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한가 이거지요. 건강하게 사는가예요. 사회적 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당신은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습니까? 이를 질문한 거예요. 사회적 지지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삶의 결정권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국가와 기업의 부패 정도입니다. 부패 정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지수는 낮아지겠죠. 마지막에는 나눔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가가 행복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항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것들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상태와 환경들을 말하고요. 또 외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그런 항목일 거예요. 이런 항목에 비추어 보아서 2018년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몇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58위 정도 됩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10점 만점으로 이 항목을 체크를 한답니다. 당신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거의 평균 점수가 5.8점이래요. 그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법 괜찮은 점수예요. 이 행복지수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 스웨덴이 아마 1위였던 것 같은데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이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면 7점 정도입니다. 하위권은요, 2점이 내려가요. 2점, 3점, 2점 이하예요. 그렇게 비춰보면 우리나라도 제법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질문의 항목을 바꿔봤어요.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행복지수를 측정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도 제가 드리는 질문에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첫째, 당신은 어제, 구체적이죠. 당신은 어제 존중받았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믿을 만한 누군가가 계십니까? 셋째, 당신은 어제 내가 잘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넷째, 당신은 어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시간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예,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질문 항목 올려볼 테니까 집에서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예. 이런 질문은 외적인 환경이나 모습보다는 이 내면의 감정이나 자신이 또 생각하고 평가하는 가치가 얼마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유엔의 그런 질문에는 58위였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83위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성도님들은 평균 몇 점 정도 나오셨어요? 저는 그리 만족스러운 점수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개인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소유와 경험, 환경과 상태를 우선순위에 둘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존중받고 이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큰 집에 살고 있어요. 멋진 자동차를 굴리고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다 실현하고 만족스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란 말이지요. 저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안 나오셔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받고요.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있고요. 잘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또 실행하고요. 늘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가치들을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것도 한번 한자로 풀어볼게요. 신명기, 이 신이 어떤 신자 같으세요? 새로울 신? 예? 믿을 신? 예, 다 아닙니다. 신은 되풀이할 신입니다. 거듭하다는 신이에요. 두 번째 명은 계명, 명령할 때 명이고요. 기는 기록할 때 기예요. 요걸 쭉 종합해 보면 뭐예요?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왜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일까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방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40년째쯤 되는 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명을 되풀이하고 기록하고 선포한 책이 신명기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한 이유를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거역했어요.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이 상황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불만이지요.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불행했고요. 물이 부족해서 불행했고요. 광야에
고단한 여정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빵 한 쪽,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메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불평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한두 점 얻어먹어 본 맛보았던 고기 맛이 그리웠던 거예요. 하루 종일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비참한 노욕장 옆에 흐르고 있던 나일강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평가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만나만 먹어서 못 살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한두 점이라도 얻어 먹었는데 이거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이거 생략하고 순간이동할 수 없어요. 광야를 지나가야만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행복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나가 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가치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고기 맛에 비교하니 불평이 나온 거예요.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샘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물 걱정 없이 살았던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나에서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소유하는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옛날에 한두 점 맛보고 경험했던 그 맛이 더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기서 먹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먹어봤는데 행복했어. 그거 또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더 좋은 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제약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요건 안 된다. 이러한 부당한 강요나 억압적인 강제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너 달이면 좋게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고생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방랑의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이 반항과 불순종의 세대들은 불행하게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대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선포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광야의 2세대들을 향하여 요단 건너편, 바로 가나안 목전입니다. 요단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서 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신명기 전체가 다 설교문입니다.
34장에 있는 그 큰 내용이 모세의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는 먼저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1세대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너희들은 부모 세대의 실패와 불행한 역사를 답습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40년 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세우셨던 언약의 말씀과 계명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십계명이 다시 선포되고요. 계명 하나하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하나가 그대로 다 다시 신명기에서 선포되고 기록됩니다. 신명기 기록은요, 이제 120세가 된 죽음을 앞둔 늙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인 거예요. 유언입니다. 간절한 호소이고 유언인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긴 설교를 마무리하고 모세는 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12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수룬이여,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란 뜻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너희에게 오고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거처가 될 것이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희는 안전할 것이며 곡식과 포도주가 땅에 흘러넘치는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신명기 34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그의 축복의 기도와 강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너의 대적들을 복종시키시며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행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들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토록 고대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기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말씀이 있다. 그러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너희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돕고 계시고 너를 지키시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안다면 너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민족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행복을 절대로 잃지 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조용하지요? 그동안 이러한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의 의미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처음 언급한 행복의 기준이 되는 질문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제 존중받으셨습니까? 당신은 믿을 만한 누군가가 계십니까? 당신은 어제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어제 새로운 것을 배우셨습니까? 당신은 시간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답해 볼까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친구로 두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 의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와 놀라운 가능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집중하고 열심을 내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이하고 노인하고 행복 만족도가 누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젊은이가 높을 것 같으세요? 노인이 높을 것 같으세요? 네? 노인들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못할 것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 많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졌습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치를 발견하고요. 그곳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고민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듣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김명철 목사 설교로는 행복하지 않아서 이것저것 설교 들으면 더 행복해지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행복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말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시잖아요.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미래와 약속의 성취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앞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 땅의 토착 세력을
토착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배해야 할지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너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힘을 모아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단지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이 행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당부와 축복의 말을 전하기 위해 모세는 그렇게 긴 설교를 피를 토하는 진실함으로 호소하고 명령했던 겁니다. 모세의 설교의 요지, 신명기의 긴 설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 계명에 순종하라. 아멘. 이게 단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며 승리의 비책이란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와 승리의 새 역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70년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70년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우리 수정동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당부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맛봤던 고기 맛을 못 잊어서 그것에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가짜 행복이고 그것이 위선이고 속임수인데 그때 맛봤던 그 달콤함에 비교하여 오늘의 삶을 견주어대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분해하여 또 다른 행복을, 의미를, 가치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를 깨닫고요.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예배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로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말씀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비전의 시작을 위하여 2019년 엎드림 서약식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두꺼운 게 한 장 껴있죠. 김병철 목사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보세요. 2019년 수정동 교회 엎드림 전교인 동참 서약서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한 예배 엎드림, 기도 엎드림, 말씀 엎드림, 거기에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가 6개씩 달아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또 다른 강요와 나를 또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나의 삶의 행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서약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선언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2019년 한 해만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도록, 아니 더 큰 믿음에 이르도록 결단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서명해서 체크해서 이름 써서 다 내십시오. 제가 검사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서약하고 다짐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이거 가지고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쭉 보니
아이고 나는 잘해야 1번에 1번 하나 땡그라미 치겠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온전히 동참하여 미래를 만드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더 엎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됩니다. 기도에 더 엎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 믿음이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셔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에는 이 서약서에 다 우리가 결단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이거 제가 작게 만든 이유 성경책에 꼭 꽂으시면서 이거 매일매일 보시고 기도하세요. 뒤에 보면 우리가 함께할 공동 기도 제목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읽으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참된 가치와 가능성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실천하는 놀라운 새 역사, 새 시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늘어날수록 결단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누군가에게 이 행복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신앙인이 돼야 교회에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쁘게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먼저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나가서 자신 있게 예수 믿으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 돼야 합니다. 하버드와 샌디에고 대학에 있는 연구원들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다. 이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옆집에만 살아도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35%가 넘는데요. 이 사람은 도무지 행복의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행복한 사람이 옆에 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한 사람은 반경 1.6km 안에 있는 사람들의 15% 이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인생도 그러할진데 신앙에서 행복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과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 보니 행복하십니까? 예. 안 행복하시려고 그래요. 요 이론에 비추어 보면 만약에 제가 행복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소한 45명은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로 인하여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 한번 하시지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멘.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시고 말씀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와 능력을 회복하시는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